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회복 21번째 시간, 겸손할 때 회복됩니다.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 21번째 시간, 겸손할 때 회복됩니다. 8번째 시간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덧 겸손 시리즈, 겸손할 때 회복됩니다라는 시리즈가 벌써 8번째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 가고 싶은데 제가 또 10개 딱 10탄까지 딱 준비를 했는데요. 말씀을 보다 보니까 또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건 좀 참고 다른 말씀으로 좀 적용하려고 하니까 우리 딱 10주간에 우리 이 말씀 다 들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변화가 있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0.00001%라도 내가 이 겸손해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은 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거대로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겸손이라는 시리즈,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매번 생각을 해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겸손이라는 것은 매주마다 말씀드리지만 겸손은 결국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돼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건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들어가기 전에요, 존 오트버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신과 우상을 섬기는 유력한 사람보다 주님을 바르게 믿는 평범한 사람이 비교할 수 없이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자신과 우상을 섬기는 유력한 사람보다요, 그러한 사람보다 주님을 바르게 믿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 편에 서 계십니까? 우리는 여전히 유력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정말 잘 믿어, 아주 겸손하게, 아주 바르게 믿어, 정말 평범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서 가고 계신가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뭔가 화려한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함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때로는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아니 굳이 힘들게 교회까지 나가냐, 하나님을 믿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평범하게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평범한 것이 비교할 수 없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아갈 수 있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는, 바르게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요, 어느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목사님이 한 여성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소문으로 인해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나 마음에 힘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쩔 수 없이 목사직을 내려놓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헛소문 때문에 너무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그만둘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하신 게 아니라 아무런 대답이 없으셨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또 기도를 한 거, 하나님, 어떻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 때문에 제가 이렇게 힘들게 목회를 내려놓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막 이렇게 울부짖으며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정신 차려. 너 그거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큰 죄들이, 너 많은 죄들을 지었어. 근데 그 많은 죄들 티 안 났고 드러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라고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자, 제가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러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우리는 얼마나 수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알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이 교통법으로 얘기를 해도요, 우리가 운전을 하거나 뭘 해도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안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벌금을 안 내거나 벌점을 안 받는 거지, 사실 걸렸으면 얼마나 많이 걸렸겠어요. 죄도 마찬가지거든요. 죄도 우리가 걸리지만 않았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이게 너무나 억울합니다. 우리 이 정도 죄 안 지었는데 이거 너무나 억울해요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얼마나 더 많은 죄를 지었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죄를 완전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가 항상 많이 있잖아요. 매일매일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고개 숙일 수 있는, 우리 모두 의인 아무도 없잖아요. 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회복 21번째 시간, 겸손할 때 회복됩니다. 8번째 시간을 가지고 우리 함께 세 가지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답을 정해놓고 예수님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교만한 사람은요, 답을 정해놓고 예수님 앞에 섭니다. 우리 본문 볼까요? 우리 본문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4절입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미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 다시 처음으로 넘어가 주실래요? 자, 아니요, 자, 여기 말씀 볼게요. 우리가 저 53절, 왜 8장 1절부터 나가지 않냐면, 성경을 보면요, 7장 53절부터 8장 1절부터 쭉 이렇게 연결이 되는 말씀이 나와요. 그렇다면 어떻게 볼 수 있냐? 우리가 7장을 좀 먼저 봐야겠죠. 왜냐하면 8장을 이야기하고자 할 때 7장에 있는 내용을 함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시간상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요한복음 말씀 7장의 말씀에 보면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였어요. 예수님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 이 사람들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행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오늘 등장하는 이 8장부터 나오는 내용은요,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어떤 테스트요? 예수님이 과연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모세에 나오는 저 율법은요, 완전히 확실한 거거든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가지고 나와오죠. 그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나오시는지, 오늘 이 내용이 오늘 전반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요, 좀 전에 문구가 있었는데 마틴 루터킹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하셨냐면, 일요일, 오늘이죠, 주일, 일요일 오전 11시야말로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시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릴까요? 일요일, 오늘이죠, 딱 주일이에요. 오전 11시, 우리가 항상 보면 11시가 거의 보통 모든 교회들이 다 평균적으로 드리는 예배죠. 오전 11시야말로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시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 성도님들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이것을 참 많이 인용을 했는데, 어느 한 백인 교회 이야기였어요. 그 백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백인들만 교회에 올 수 있는 거예요. 흑인들은 접근조차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백인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겠죠. 예배를 드리는데 흑인의 한 청년이 교회에 온 거예요. 왔는데 그 이 문 앞에서부터 이 백인 성도님들이 이 흑인 청년을 보자마자 내쫓아 버렸어요. 네가 지금 흑인인데 어떻게 이 교회로 오냐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내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흑인은 어떻게 해요?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 없다 보니까 교회 문 밖에 앉아 있었죠. 그러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흑인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왜 울고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이 흑인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흑인이란 이유만으로 저는 저 교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예배 드리고 싶은데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슬픕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래서 나도 저 교회에 들어갈 수 없단다. 교회는요, 같은 취미와 같은 공감대와 이런 것들이 많고 자신들만에 어울려서 생기는 그런 예배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사교 집단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누구든지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그것이 아니라 끼리끼리가 되어버리고, 교회가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요, 교회에서 가장 안 좋은 모습이 뭐냐면 끼리끼리 집단이에요. 끼리끼리 집단이 되어버리면 결국에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 없게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됩니까? 누구든지 들어와야 돼요. 하물며 자신들만의 틀을 가둬놓은 교회들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조차 들어올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이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왔냐면, 오늘 저는 우리가 지금 10월 첫째 주 주일이에요. 그렇죠? 저는 오늘 저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너무너무나 귀한 거예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게.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아무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꼭 나누고 말씀을 들어보고 싶어서 제가 가져왔는데, 생각을 해보면요, 매주마다 드리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당연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저는 한번 그것을 해봤잖아요. 의정부에서 교회를 접어봤잖아요. 그 다음부터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 중에 너무너무 존경하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목사님 가정을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교회를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 좋고 마음이 아프던지, 한 주 한 주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오늘도 수많은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예전에 의정부에 있을 때 딱 2주년을 앞두고 그 전주에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그냥 매주마다 주일마다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냥 교회만 오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너무너무나 쉬운 그런 일이었는데, 교회 문을 닫고 나니까요, 이 한 번 한 주마다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하구나, 얼마나 힘이 들었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가져옵니까? 교회 안에는요, 절대 인종차별, 교회 안에는 이것저것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한번 드려진 예배가 너무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은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 찬양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게 당연한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와 볼게요. 다시 원래 돌아와 보면, 자, 오늘 첫 번째 주제가 그것이었죠. 교만한 사람을 답을 정해놓고 예수님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항상 기도할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아마 대부분 다 답을 정해놓고요, 예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거의 대부분 다 내 기도 제목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 기도 제목이 나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내가 지금 이것이 필요하고, 지금 내가 이거 너무너무 갖고 싶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 아시죠? 우리는 항상 답을 정해놓고 가지고 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희한한 건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주시면 이게 응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응답이겠죠. 근데 내가 이렇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지금 허리가 안 좋아요. 허리가 아파서 이번 주도 다리가 자꾸만 저렸어요. 이 디스크 때문에 허리가 아팠는데, 허리가 너무나 아픈데 주님 이 허리를 좀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저는 기도 안 했겠어요? 기도하겠죠. 기도했는데 오늘도 여전히 다리는 저려요. 다리는 저린다면 제 기도가 응답이 안 됐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왜 지금 내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왜 내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이 이미 답을 정해놓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내가 답을 정해놓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교만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앞을 봤을 때 어때요? 앞을 보면 헬렌 켈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앞이 막히고 양옆이 막히고 뒤가 막히면 하늘문이 열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하늘문은 볼 생각은 안 하고 항상 앞만 보죠. 앞이 막혀 있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옆이 막혀 있으니까 답답합니다. 뒤가 막히니까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위에 계시는데, 하나님 위에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답을 자꾸만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나의 기도가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벽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지금 당장 내 모든 것들이 내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조금 돌아간다 할지라도, 아니 어쩌면 내가 생각했을 때 일자 코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내 길은요 꼬불꼬불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장 가깝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인지 볼까요? 8장 1절에 보니까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그러면서 2절에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들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지금 제가 어저께 우리 유리를 재우면서, 밤에 재우면서 유리에게 책을 처음에 읽어주려고 했는데, 자려고 하는데 책을 읽어주려고 하니까 이게 어둡기도 하고 이 아이가 책을 볼까봐 제가 그냥 자라고, 근데 아빠가 내일 설교를 할 건데 이 설교를 너에게 얘기해 줄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제가 할 설교를 가지고 아주 그냥 짧게 재미있게 스토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더 깨달았던 게 뭐였냐면, 우리 성도님들 저 2절을 좀 보자면요,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니 누가 등장합니까? 백성이 등장을 하죠.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자, 저기에 지금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저걸 꼭 기억하고 들으세요. 3절에 보니까 누가 등장을 하냐면요,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데리고 와요? 음행한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오죠. 음행한 여자를 잡아와요. 근데 저기서 보니까 어떻게 잡아옵니까? 그냥 손을 잡고 그 여인을 데리고 온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저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곧 돌에 맞아 죽어요. 성경에도 보면요, 제가 조금 이따 성경 인용 구절에도 얘기하겠지만, 그때 당시 가늠한 여자, 자신의 남편을 두고 가늠한 여자, 자신의 아내를 두고 가늠한 남자들은 돌에 맞아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과는 정말 상상할 수 없죠. 지금은 어때요? 바람 피면 이혼하면 끝이라고 얘기하지만 예전 같았으면 바람 피면 죽어요. 그러니 결혼도 참 중요하겠죠. 근데 자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음행하는 그 여자를요 질질 끌고 와요. 아마 그 여자의 얼굴은 어땠을까요? 공포에 질렸겠죠. 왜요? 이제 내가 저기 가운데 서게만 하면 나는 이제 죽겠구나.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있겠어요. 근데 질질질 끌어온 다음에 그 여자를 가운데에 세웁니다. 자, 볼까요? 4절 말씀에 그러면서 예수님께 물어보죠. 얼마나 건방지게 물어보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얘기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은요 아주 율법을 기가 막히게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 저 성경 많이 읽어요. 목사님 저 성경 잘 알아요. 그러면서 그 성경을 가지고, 그 율법을 가지고 잘 모르는 사람에게 율법으로 치는 사람이에요. 그게 얼마나 경계해야 될 대상인지. 아니, 성경을 많이 읽으면 뭐합니까? 내 삶이 변하지 않으면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저기서 나오는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너무나 잘 알았어요. 어떻게 압니까?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라고 얘기해요. 자신들은 율법을 너무나 기가 막히게 아니까 그 율법을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그 율법을 가지고 누구에게 대응합니까? 예수님께 물어봐요. 왜 예수님께 물어봐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였다는 거예요. 7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잡지 못했어요.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아니, 예수를 좀 잡아다가 옥에다 가두면 되는데 왜 그게 안 되냐. 아무리 이들이 잡으려 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그 죄를 만들려고, 누명을 씌우려고 지금 이들이 했던 게 뭐예요? 고발할 조건으로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자 돌로 치라고 명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동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은 안 하세요.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유리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했죠. 그러면서 제가 설교 저 혼자 떨어졌던 게 아니라 유리한테 질문을 했어요. 유리야, 잘 생각해봐. 지금 유리가 한가운데 있는데 여기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어. 근데 유리를 쳐다봐. 그럼 유리는 마음은 어떨 것 같아? 라고 물어봤더니 그럼 너무 부끄럽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그렇다면 너가 잘못을 했어. 유리, 너가 죄를 지었어. 잘못을 했는데 사람들이 지금 다 둘러앉아서 너를 쳐다보고 있어. 그럼 너는 어떨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의 눈빛들이 좋게 너를 사랑스러운 눈빛이 아니라 너를 이렇게 좀 째려보는 그런 눈빛이야. 그럼 유리, 너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 라고 물어봤더니 그럼 너무 무서울 것 같아. 너무 무섭고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어떻게 상상이 되는지 아시겠죠? 6살짜리 아이도요, 그 사람들의 시선은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여인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간음했잖아요. 잘못했어요.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죄 지었던 그 여인을 개처럼 질질 끌고 와서 한가운데 세웁니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었죠. 이제 그들이 갖고 있었던 건 뭐냐면요, 그 여인을 세워놓고 그들이 했던 행동은요, 지금 돌멩이를 들고 있어요. 이제 돌 던져서 그 여인을 던지면 그 여인은 죽어요. 그러니 그 여인의 마음은 어떨 것 같으세요? 와, 나 지금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좋아할까요? 나는 이제 죽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공포에 질렀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물어봤어요. 그러면 유리야, 지금 그 여자는 너무너무나 두려움의 대상인데 옆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어. 근데 그 예수님이 땅에 뭔가를 막 그린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보고 있을까, 예수님을 보고 있을까? 왜냐하면 갑자기 둘이 서 있었는데 예수님이 몸을 숙여서 그림을 그려.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를 쳐다볼 것 같아? 라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유리의 대답은 예수님을 보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보세요. 여인과 예수님이 서 있었어요. 예수님은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죠. 근데 이 여인은 죄를 지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둘러서서 예수님과 그 여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왜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질문은, 모세율법에는 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했던 이유는 뭐예요? 고발할 조건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였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예수님의 입모양에 주목을 했겠죠, 사람들이. 왜요? 예수님이 과연 뭐라고 얘기를 할까? 근데 아까 전에 저기 보니까요, 예수님이 가르치셨을 때 그 백성들이,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도 거기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서 있던 사람들이 이 훌륭하고 정말 많은 표적과 기적을 나타냈던 이 예수님이, 우리가 이렇게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는 그 예수님이 과연 지금 이 상황을 놓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지 않았을까요? 여인도 쳐다봤겠지만 죄를 지었던 여인과 죄를 짓지 않았던 예수님이 서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걸 쳐다보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공포에 휩싸이는 그 여자를 보니까 너무너무나 안타까웠겠죠. 그런 예수님께서 했던 행동은 뭐였냐면 땅에 그림을 그립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 글씨를 썼다, 그림을 그렸다라고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뭐라고 나왔지는 않아요. 그냥 예수님께서 땅에 몸을 굽히시고는 뭔가를 쓰셨다라고만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의 시선은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향했겠죠. 이게 사람이 칼로 사람을 이렇게 뭐 쳐 죽이지 않아도요, 이 나쁜 시선으로 그 사람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받는 사람들의 시선은 굉장히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인의 시선은, 여인의 두려움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시선이에요. 저 스토리, 저 내용, 저 배경 이해되시죠? 어떤 내용인지. 뭔가 좀 제가 되게 드라마처럼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어떤 내용인지 좀 쉽게 파악이 되시죠? 자, 그런데 저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 행했던 행동은 그냥 땅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시선이 그 여인을 향해 있었던 그 시선이 누구를 향해 있어요? 예수님 향해 있었죠. 자, 근데 저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얘기했던 저 말씀이 과연 저들이 지어낸 걸까요? 아니죠. 레위기 말씀을 좀 볼까요?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아내와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뭐래요? 반드시 죽인다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두려운지 아시겠죠? 지금 뭐 이 나라는요, 타락한 대로 타락했잖아요. 간음을 하든 뭘 하든 간에 하물며 바람을 피워도 그것이 뭐가 됐어요? 아니 그냥 무죄가 돼버린 그런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성경엔 뭐라고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요, 바로 저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목회자가 조심해야 될 거 3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거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이 3가지 중에 가장 첫 번째가 가장 중요시되는 게 이건 것 같아요. 뭐가 있냐면 일단 먼저 3가지가 있는데 돈과 여자와 명예가 있어요. 근데 목회자에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돈과 명예보다 더 중요한 건 여자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목회자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안산 동산교회 그 김인종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은퇴하는 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휴, 이제 끝났다. 그런 말씀하셨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렇게 이제 끝났다라는 얘기는 그럼 이제 더 이상 사명자로서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건가? 그게 말이 아니라, 목사로서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내가 드러나는 죄를 짓지 않고 내가 끝까지 완주했다라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른다. 근데 이게 목회자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죄 짓지 말아야죠.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들썩들썩 거립니까?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이 여자 가늠한 것 때문에 지금 막 한국교회가 많이 부패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것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반드시 죽인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의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며 24절이요.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에 이끌고 그들로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니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반드시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죽일 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음한 죄는, 다른 사람과 잘못된 관계는 반드시 죽인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근데 왜 저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까? 오늘 첫 번째가 뭐였어요? 우리는 답을 정해놓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시선은요, 저 많은 율법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들의 마음은 뭐였어요?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을 예수님은 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첫 번째 주제가 무엇입니까? 교만한 사람은요, 자신이 이미 답을 정해놓고 예수님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언제나 주님 앞에 교만한 삶이 아니라, 답을 정해놓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답을 누구에게 물어야 돼요? 예수님께 물어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답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답과 우리의 답이 다를 때 고민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답과 우리의 답이 다를 때에 고민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본문 볼까요?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그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나 하시고 라고 얘기하죠. 누가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네들 그거 죄야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너네들은 지금 돌을 들고 있지, 이 여인을 치려고 하고 있지, 그런데 있잖아, 너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이 여자를 쳐도 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다른 행동은 뭡니까?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두 번째 행동을 똑같이 하시죠. 첫 번째와 똑같이. 근데 저 두 번째 모습은 어쩌면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요? 돌을 들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았을까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죄 없는 사람만 쳐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했던 행동은 땅에 또다시 그림을 그립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답과 예수님의 답이 다를 때가 너무나도 많죠. 아니, 나는 분명히 1 더하기 1은 2예요. 근데 예수님의 답은 1 더하기 1이 3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1 더하기 1이 3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내 생각대로 아닌데, 내가 배운 게 이건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고 있는 행동 아닙니까? 내가 배운 게 이건데. 근데 예수님의 답은 1 더하기 1은 3이래요. 그럼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리 나가야 돼요. 그것이 복입니다.
왜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몸을 숙여주셨더니 그 다음에 그 말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건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모세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잔이이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셨어요. 내가 너를 통하여서 너를 일꾼 삼을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모세의 모습은요, 나는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지금 하나님의 답과 모세의 답은 달랐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네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도 너의 입을 만든 사람은 나 아니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에요. 이제 가라. 내가 너희가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14절이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너희가 그의 입을 함께 있어서 너에게 행할 말을 가르치리라. 16절이요.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모세의 답과 하나님의 답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려고 했지만 모세는 어때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근데 또 한 명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죠.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자니이다.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지금 다윗 저기 왕을 뽑으려고 왔는데 아예 왕의 그 후보의 축에도 들지 못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어요. 그 다윗은요, 거기 후보에도 있지 않으니까 다윗이 지금 어디 있어요? 그냥 양을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자니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12절이요. 이에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누가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은 사람들이 볼 때 왕이 될 수 없었던 막내였어요. 그냥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후보에조차도 오르지 못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답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을 통하여 왕으로 세우고 다윗을 통하여 그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드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답은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두 번째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답과 예수님의 답이 다를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고민하지 말고 예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나왔던 그 모세와 그 다윗도요, 그들의 답은 하나님의 답과 달랐지만 결국 그들이 행했던 행동, 이제 세 번째에 나오겠지만 그들의 답이 다른다 할지라도 그들의 생각을 접어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복된 인생으로 살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답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답을 가지고 있어요. 아침에 눈을 떠서 자기 전까지 우리의 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답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제발 계획 세우는 건 좋은데 계획대로 안 된다고 스트레스 좀 받지 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개척하고 5년 동안 뭘 할지 이미 계획을 세워놨다고. 조금씩 바꿔나갈 걸 계획을 세워놨다고. 근데 우리 아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제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계획 세우는 건 좋지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 시간에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답을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그 답이 예수님과 너무나도 달라서 예수님과 내 답을 타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나는 이렇게 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내 답 때문에 결국에 주님의 답을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잘 안다면, 알려고 한다면 나의 답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답에 완전히 순종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답과 예수님의 답이 다르다 할지라도 답이 다르면 빨리 내 답을 접어놓고요, 예수님의 답을 쫓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답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요, 이 인생의 답이 예수님일 때 우리의 인생은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인생의 답이 누구요? 예수님일 때 우리의 인생은 회복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답이 예수님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답이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답이라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답이 내 자신이라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답이 예수님이어야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답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시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인생은 회복이 된다는 사실. 자, 본문 볼까요? 마지막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해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저기서 말하는 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죄만 용서해 준 게 아니라 여인을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구원받게끔 만드셨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걸 가지고 전하고 싶었냐면요, 우리가 저 여인도 아니고요, 어쩌면 저는 저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나는 내 입장에서 지금 저 상황의 환경이라면 나는 과연 어디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저 배경이라면 어디 계시겠어요? 가늠한 여인이시겠어요? 아니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겠어요? 아니면 돌을 들고 있는 사람이겠어요? 저는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요, 나의 입장은 지금 어디 있을까? 물론 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의 입장은 어디 있냐면요, 돌을 들고 있더라고요. 돌을 들고 죄를 짓고 있는 저 여인을 향해서 돌을 들고 있어요. 그것이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습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잊은 채 나의 모습은 여전히 돌을 들고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돌을 들고 있는 것이 나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는 지금 어느 모습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좀 잘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예수님께서 저 말을 하셨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아니 진짜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몸을 땅에 굽혀서 뭔가를 썼잖아요, 그렇죠? 썼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예수님과 그 여인을 향해서 떠나서 내가 잘못했구나, 죄 없는 자 돌로 치라고 얘기했을 때 자신들이 죄 있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 물러섰어요. 뭐 한두 명 서 있었겠어요? 백성들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들이 지금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물러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이 물러난 것을 몰라서 땅에 몸을 굽히고 있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간 것을 몰라서 그 여인에게 물어봤을까요? 그들이 움직였을 때 발소리가 안 들렸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이 물러난 걸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저 말씀했던 건 뭐냐면, 봐라, 이제 모두 다 너를 괴롭히거나 너를 죽이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안심해라. 그러니 네가 해야 될 건 뭐냐? 이제 앞으로 죄를 짓지 말고 살아라. 예수님의 깨달음은 그런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입에 밥을 떠먹이는 그런 깨달음이 아니라 네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입에 떠먹여주기를 원해요. 내가 교회를 이 정도 다니잖아요.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하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내 인생 가운데 뭔가 달라져도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는데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요?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그렇게 여전히 투정 부리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요, 예수님 옆에서 입만 벌리고 있는 사람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고난도 함께 와요. 근데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어야지만 그게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얘기해요.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막 신났겠어요? 신나지 않았겠죠. 깨달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깨달음은, 예수님의 그 구원은요, 어떤 구원입니까? 그 한 여인을 통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 돌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깨닫게 하기 위한 그 메시지였어요. 죄 없는 자 돌로 치라. 그 메시지가 그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시켰고요. 더 나아가 죄를 짓고 지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가늠한 여인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주님 없어요. 주님 말씀하시니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답이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여전히 돌을 들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답이 되면 우리는 회복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쉽진 않아요. 너무너무나 어려워요. 근데 그 길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신명기 보면 모세가 어떻게 변하는지.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저는 저 7절 말씀만 봐도요, 저건 모세의 노년이에요. 모세 스토리를 전체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첫 번째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답과 모세의 답이 달랐다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답과 모세의 답이 같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답대로 이 모세가 살아가니까요, 결국에 하나님의 답대로 모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 바뀐 마지막 노년의 모세의 모습은요, 어떻습니까? 모세가 죽을 때 120세 죽잖아요. 근데 그의 모습에는 눈도 흐리지 않았고요,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저런 인생이 된다는 거. 목사님, 근데 저는 지금 눈이 흐려요, 힘이 없습니다. 그럼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아닙니까? 그게 아니죠. 지금 모세의 저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고자 하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는 저렇게 멋지게 쓰임받다가 죽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파서 죽었으면 이해하겠는데 모세는 눈도 흐리지도 않고 기력도 쇠하지도 않았던 저 모세는 저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우리 같은 인간이면 어때요? 얼마나 그게 아쉬울까요? 나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니에요. 나는 지금 눈도 이렇게 잘 보이고 이렇게 지금 나는 기력도 쇠하지도 않는데 나는 너무나 억울한데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아주 건강한 상태로 쓰시고자 하겠지만 완벽한 상태에서 쓰시고자 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뿐 아니죠.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저 30일을 애곡했다는 거는요, 모세만큼 애곡하는 기간이 긴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저는 저 9절의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잘 보세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누구예요? 이제 모세에게서 모세 후임자가 누구였어요? 눈의 아들이에요. 눈의 아들이 누군데요? 눈이라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누구요?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에 순종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저기서 말하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고자 했던 그 모든 것대로 그대로 누구에게 갔대요? 여호수아에게 갔대요. 이 영적인 것에 영적인 유산을 완벽하게 물려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요.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답이 되니까요. 이 모세에게 완벽한 유산을 누구에게 줬대요? 여호수아에게 줬대요. 저는 저 메시지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영성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성을 내 자녀에게, 내 자손에게 그대로 흘려보낼 수 있는, 조금도 변하지 않는,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예요. 지금 나는 그렇다면 우리의 영성은 얼만큼 올라오셨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믿음이,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다 자손들이 있죠. 자녀들이 있고 부모님이 계세요. 그럼 부모님의 그 믿음이요, 내 자녀에게 그대로 오기를 바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의 믿음이 너무 좋은데
그 믿음을 누구에게 주기를 원해요? 내 자녀에게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모님의 믿음이 좋지 않아요. 그럼 자녀에게 아무것도 물려줄 게 없어요. 그것만 가면 안타까운 게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더 잘 믿어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더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저 모세에게 명령하신 저 모세라는 이름이 내 이름이 돼야 돼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뿐 아니죠. 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마지막 다윗의 모습이에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마지막 다윗은요, 하나님의 답과 다윗의 답이 같으니까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모세도 다윗도 결국에 그들의 인생의 답이 하나님이 되니까요.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니까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아주 편한, 제한받지 않는 그러한 인생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가늠한 여인을 가지고 왔죠. 데리고 왔어요. 그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메시지를 나눠봤어요. 나누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겸손함으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면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를 함께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주 동안 살면서 나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일까? 아니면 가늠한 여인일까? 아니면 지금 돌을 들고 있는 사람일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옆에 바짝 붙어 있는 사람일까? 그것을 좀 고민해보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겸손할 때 회복된다라는 말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교만하면 답을 먼저 정해놓고 나가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의 인생의 답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